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주변을 보면 유독 삶을 무겁고 불행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줄까 하며 괴로워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온 황창현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딱 한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다고요. 오늘 신부님의 명쾌한 강연을 통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단 하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이제 불행의 굴레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홧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이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론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불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땐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 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 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했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은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은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 문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는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을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안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 형님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 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이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4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 신부를 했어요. 보좌 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근데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면 5,000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000명이 따라가요. 5,000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 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000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000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2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2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1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000명이 틀리다고 그 5,000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까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 없다고 그러죠.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를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고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요.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강연 잘 들으셨나요?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님의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를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내가 부족해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남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불을 지피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억지로 품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당신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거 내 얘기네. 우리는 흔히 불행의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 복이 없어서, 운이 안 따라줘서, 집이 좁아서, 직장이 별로여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너무 간섭해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외부 조건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반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과 무관합니다. 외모나 학벌과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조차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깊은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인생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습니다. 불행이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고 남들 피해 안 주려고 애쓰고 해야 할 일은 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에는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일을 제때 처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회사에서는 믿을 만한 직원이고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가족 구성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 자신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5분만 더, 10분만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어젯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아니, 어쩌면 언제 충분히 잔 적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씻고 싶지 않지만 씻어야 하니까 씻습니다. 거울을 보면 지친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아침을 먹고 싶지 않지만 먹어야 건강하니까 억지로 넘깁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점심때까지 버티기 힘드니까 억지로 먹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먹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늘 10,000원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이미 지쳐있지만 회사에 도착하면 괜찮은 척을 해야 합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업무, 해야만 하는 대화, 해야만 하는 식사, 해야만 하는 운동, 해야만 하는 관계. 어느 하나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동료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회사 뒷담 화나 가벼운 농담만 주고받습니다.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지만 그러면 사교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석합니다. 오후 업무는 더 힘듭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졸 수 없으니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만 벌써 3잔째입니다. 카페인에 의존해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시에 퇴근하고 싶지만 분위기상 먼저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아직 자리에 있고 선배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은 다 끝났지만 눈치가 보여서 자리를 지킵니다. 1시간, 2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쉬고 싶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빨래를 돌려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합니다. TV를 켜놓고 먹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켜놓은 것뿐입니다. 밤이 되면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봅니다.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읽습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또 내일이 오니까.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니까. 결국 새벽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알람이 울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만 넘기면 여유 생길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나를 챙기면 되지. 이 말이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적이고 성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책임감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을 위해 참는 것,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몇 년 아니 몇십 년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의 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분명 내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다른 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떠넘긴 겁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승진 심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직할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평판이 나빠질 테니까.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상사가 주말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번 주에 2번이나 야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이 3번째 취소입니다. 주말에 회사에 나갑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일을 합니다. 창밖을 보니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놉니다. 왜 나는 여기 있을까? 하지만 생각을 멈추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곤합니다.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억지로 나갑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후회합니다. 왜 승낙했을까? 그냥 안 나온다고 할 걸. 만나서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는 말, 일이 너무 버겁다는 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입니다.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듣고 적당히 맞장구 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죄책감이 듭니다. 친구를 제대로 만나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진심을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하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물론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십니다. 언제 집에 오냐고 물으십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고향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가면 월요일 아침 출근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휴 때 꼭 갈게요. 부모님은 알았다고 하시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몇 달 후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내려갑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부모님을 보며 후회합니다. 왜 그때 내려가지 않았을까? 바빠서, 피곤해서, 나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로 돌아옵니다. 주말입니다. 진짜 쉬고 싶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밀린 빨래가 있고, 청소를 해야 하고, 장을 봐야 하고, 부모님께 전화해야 하고, 친척 모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움직입니다.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도 참아야 하고, 몸이 힘들어도 버텨야 하고, 관계가 괴로워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언제가 그럴 때일까요? 승진하고 나면? 그때는 승진한 만큼 책임이 늘어납니다. 더 바빠집니다. 돈을 좀 더 모으고 나면? 그때는 집을 사야 하고,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하고, 아이 교육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크고 나면? 그때는 아이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건강이 나빠져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입니까? 대체 언제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때입니까? 불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무시로 쌓입니다. 오늘 아침 몸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쉬어야 한다고. 오늘은 아프니까 쉬자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은 그냥 넘기자. 진통제를 먹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 마음이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싫다고.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오늘은 참고 지나가자. 커피를 마시고 다시 일했습니다. 저녁 감정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나중에 생각하자. 억지로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을 배신합니다. 일주일이면 21번입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번입니다.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10,000번이 넘게 자기 자신을 무시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것들이 점점 당연해집니다. 원래 그런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지? 나는 왜 항상 준비만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대학생 때는 생각했습니다. 취업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돈을 벌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취업하고 나니 더 바빠졌습니다. 신입이라 배워야 할 게 많았고, 야근도 잦았고,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30살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일에 익숙해지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30살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챙겨야 했고, 성과 압박은 더 커졌고, 결혼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자리도 잡히고 안정될 거라고. 하지만 40살에도 똑같았습니다. 아이 교육비에, 집 대출에, 부모님 병원비에 더 많은 책임이 생겼을 뿐입니다. 50살이 되어서도 6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아이들이 다 크면, 빚을 다 갚으면 그때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이유가 생기니까. 항상 나중으로 미뤄야 할 새로운 명분이 생기니까. 인생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아니, 인생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그 시작을 계속 미뤄온 것뿐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선택, 너무 참고 넘긴 선택을 너무 오래 했을 뿐입니다. 고등학생 때 진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습니다. 문학이 좋았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길을 원하셨습니다. 공대를 가라고, 의대를 가라고, 그게 내 미래를 위한 거라고. 고민 끝에 부모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전공 공부는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아야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니까. 4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낮았습니다. 안정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경력을 쌓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니까. 몇 년만 참으면 되니까. 회사에 다니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돈도 모아야 하고, 경험도 쌓아야 하고, 인맥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다니자고 생각했습니다. 1년만 더, 2년만 더, 5년만 더. 결혼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성격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도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 재촉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결혼했습니다.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결혼은 원래 그런 거라고들 하니까. 결혼 후에는 더 많은 것을 미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느라 나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그때 나를 챙기면 되니까.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진짜 자기 마음은 뒤로 미루고 합리적인 선택만 해왔습니다. 모든 선택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속에 정작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괜찮은 가정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삶입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서도 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행해질까요? 똑같이 바쁜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야근도 많고 업무 강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럭저럭 버티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는 감정에 대한 태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힘든 일은 생깁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실패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것도 똑같고 상사에게 혼나면 화가 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로 봅니다. 화가 난다는 건 무언가 나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슬프다는 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기회를 놓쳤거나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슬픔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불안하다는 건 지금 이 선택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멈춰서 생각해 보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곤하다는 건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더 밀어붙이면 부서진다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쉽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미루고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쉬어야 할 때 쉽니다. 이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이 관계가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지, 이 생활이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점검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견디고 있는 건가? 정직하게 답합니다. 점심시간에도 확인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 있는가?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건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힘든 일을 그만둡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다음 직장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만둡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계속 불행하게 만든다면 거리를 둡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리한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해도 되는 일은 대충 합니다. 80%만 해도 충분한 일은 80%만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비교가 사람을 가장 깊게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는 자격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 학대와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면 그건 충분한 이유입니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힘듦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 배고픔이 사라질까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전신 마비된 사람도 있다고 말하면 통증이 멈출까요? 우울한 사람에게 더 우울한 사람도 많다고 말하면 우울증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항상 깎아내립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을 만하다고, 견딜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데 나만 유난 떠는 것 같다고. 심지어 자기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더 꾹꾹 눌러 담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태도를 강화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너는 낫다고, 나는 더 힘들다고, 요즘 누가 안 힘들냐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됩니다. 내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기 감정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습니다. 매일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저주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면 화가 납니다. 상사가 쓸데없는 지시를 하면 속으로 욕이 나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참고 넘깁니다. 그 다음엔 무기력해집니다. 짜증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씻고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매일 똑같은 루틴이 반복됩니다.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프로그래밍된 대로 작동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이게 맞는지. 그냥 합니다. 해야 하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예상 가능한 대답만 합니다. 무난한 반응만 보입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느낌도 없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보너스를 받아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나쁜 일이 생겨도 슬프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망해도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지. 누가 칭찬해도 무덤덤합니다. 일을 잘했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다음에 또 일을 시킬 텐데.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비난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나를 충분히 비난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 따위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감정이 작동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사랑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회색빛 삶입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그냥 흐릿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영화를 봐도 몰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번아웃, 우울, 의욕상실, 무기력증 같은 말로 부릅니다. 병원에 가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상담을 받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밀어왔다는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은 정직합니다.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멈춰야 한다고. 쉬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보냅니다. 가끔 피곤하고, 가끔 짜증나고, 가끔 의욕이 없는 정도입니다. 이때 들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계속 무시하면 신호가 커집니다. 매일 피곤하고, 자주 짜증나고, 계속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때도 무시합니다. 참을 만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신호가 더 커집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이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쉬지 못합니다. 쉴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신호는 완전한 멈춤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씻을 기력도 없고, 밥을 먹을 의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멈춥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춥니다. 몸과 마음이 강제로 멈춰버렸으니까. 하지만 계속 신호를 보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제는 신호 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통증도 불편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보호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본질입니다. 감정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 무시당한 감정이 스스로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아예 느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 왜 이렇게 변했지? 나도 모르겠어. 예전에는 웃음도 많고 활발했는데. 예전에는 일도 재미있었는데.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변한 게 아닙니다. 누적된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너무 오래 했고, 싫다는 말을 너무 오래 참았고, 쉬어야 할 때 계속 달렸습니다.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가 쌓이듯 마음에도 빚이 쌓입니다. 오늘 나를 무시한 빚, 어제 나를 억지로 밀어붙인 빚, 지난주에 쉬지 못한 빚, 지난달에 하고 싶은 말을 참은 빚, 작년에 포기한 꿈의 빚, 몇 년 전에 선택하지 못한 길의 빚. 이 빚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빚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같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씻을 기력도 없고, 밥을 먹을 의욕도 없습니다. 회사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오랜 시간 쌓인 것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약해졌나? 의지가 부족한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버티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아닙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 오래 견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인생을 항상 다음으로 넘겨온 사람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데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꾸렸는데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녀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조건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은 이건 지금의 나에게 너무 힘들다. 이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는 법만 배웠지, 자기 기준을 세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싫어도 참아야 한다.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해내야 한다. 이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다. 참고 버텨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떻게 사니? 그건 철없는 거다.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끈기가 중요하다.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입은 배워야 한다.
힘든 일도 기꺼이 해야 한다. 불평하지 마라.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 참고 견디면 승진한다. 사회 전체가 참는 것을 미화했습니다. 참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투덜이고 그만두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는 법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지, 이것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강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무너질 때까지 참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닙니다. 자해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관계를 정리하고 인생을 리셋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큰 변화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하나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잡았는데 정말 피곤하다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야근을 시켰는데 오늘은 정말 무리라면 내일 일찍 출근해서 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절이 두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기 싫다면 안 가도 됩니다. 죄책감이 들겠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쯤 불참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기 싫은 전화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자에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메일에 즉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24시간 대기 중인 고객센터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는 감정을 혼자서라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기장에라도 써보세요. 오늘 나는 힘들었다. 오늘 나는 슬펐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오늘 나는 지쳤다. 이 감정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낯설 겁니다. 괜히 나약해진 것 같고,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유난 떠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냥 느끼는 연습.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눈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눈물은 정직함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한 순간의 증거입니다. 화가 나면 화났다고 인정하세요. 화를 참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화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정당한 감정입니다. 물론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인정하세요. 쉬세요. 세상은 당신 없이도 하루는 돌아갑니다. 당신이 하루 쉰다고 모든 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이게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 이건 힘들다. 이건 싫다.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나약한 건 아닐까?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나약한 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라는 것을,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 것을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회사도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변화가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롭습니다. 여전히 일찍 일어나기는 싫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조금 덜 무겁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내가 거절한 것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큽니다. 가끔은 미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들도 눈치챕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다만 나쁜 것을 줄였을 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조금씩 덜어냈을 뿐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일을 떠넘기던 사람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할 수 있냐고. 이게 신기한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관계도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내가 변화하면서 맞지 않게 된 관계들입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정을 끊기 어려워서 계속 만났습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지만 실제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느라 바쁩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홀가분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정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공감해주는 사람, 내가 거절했을 때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변화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관계의 양이 줄어들면서 질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적은 사람을 만나지만 깊은 관계입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가족 관계도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라도 내 경계를 지킵니다. 부모님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랑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서운해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단호하게 경계를 지키면 결국 받아들이십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돕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못 도와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억지로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는 게 낫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회사 일이 잘 풀리면 행복했고, 안 풀리면 불행했습니다. 상사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회사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정시에 퇴근합니다. 할 일을 다 했으면 퇴근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정시 퇴근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올라갑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주말과 휴가를 온전히 즐깁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연락에 답하지 않습니다. 쉴 때는 완전히 쉽니다. 이것이 재충전입니다. 월요일에 회사에 가면 더 활력이 넘칩니다. 제대로 쉬었으니까, 에너지가 충전되었으니까, 일도 더 잘 됩니다. 불합리한 요구에는 노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평가가 나빠질까봐, 찍힐까봐.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하면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돈을 줍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회사에 내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직을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안정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뀝니다.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면, 내가 불행하다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기회를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하다 보니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포기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툽니다. 하지만 그리는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취미입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살을 빼려고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좋아서 합니다. 땀을 흘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취미 모임에 가입하고 클래스를 듣고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 대화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꿈을 다시 꿉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 여행가가 되고 싶었던 꿈,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꿈. 이제 와서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들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당장 전업으로 할 수는 없어도 취미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휴가 때마다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악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계속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1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겁니다. 5년 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불행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듯 행복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 자신을 우선하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같은 불행 속에 있을 겁니다. 아니, 더 깊은 불행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치 빚이 더 쌓였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작은 선택을 다르게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5년 후는 어떨까요? 지금과 똑같이 산다면 절망적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변화한다면 5년은 긴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미루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나를 우선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아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하루를 마치고 잠들 때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텼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답해 보세요. 만약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가 필수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불행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왔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착해서입니다. 책임감이 강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특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착한 것과 자기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감 있는 것과 자기 학대는 다릅니다. 배려하는 것과 자기 무시는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착합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도 책임을 집니다. 진짜 배려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배려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최우선에 두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세요. 배달 음식을 시켜도 좋고, 맛집에 가도 좋고, 직접 요리해도 좋습니다.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먹으세요. 주말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해보세요.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세요. 밀린 집안일은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싫은 약속은 거절해보세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도 좋고 적당한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약속을 억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힘든 관계는 거리를 두어 보세요. 당장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에너지를 덜 쏟으세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롭습니다. 하루가 조금 덜 무겁습니다. 가끔은 미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글이 그 미움을 잠시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참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행복해도 됩니다. 아니,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보상처럼 나중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계속 버텨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도 된다. 그 말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